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담대하게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자 경비대장은 부하들과 함께 나가서 사도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끌고 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돌을 던질까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데려다가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도록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온 예루살렘을 너희 가르침으로 가득 채우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구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용서를 없이 하려고 높이셔서 왕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32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 일들의 증인이십니다. 아멘. 오늘 아주 특별한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청년들이 우리 여기 3층에 모여서 말씀 묵상을 나누면서 서로 청년 때의 비전을 나누고 교제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 두 자매님 김현지 자매님과 전수아 자매님이 간증을 나눠주기로 했는데요. 두 분 동시에 하면 17분 걸려서 너무 길게 걸릴 것 같아서 반씩 나누자 이래가지고 다음 주는 전수아 자매, 이번 주는 김현지 자매님입니다. 김현지 자매님 나오실 때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쳐주십니다. 예. 우선 주님, 약한 자인 저를 통해서 하나님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청년부 모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묵상한 것을 나눌 수 있고 서로한테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년부 모임을 가지면서 마음속에 계속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왜 언니 오빠들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왜 나한테는 아무런 응답도 해주시지 않는 걸까? 나보다 어린 수아도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응답을 받는데 왜 나는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할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그 고민의 답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내가 너무 얕은 신앙심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야. 내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게을렀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계속 찾아도 아무런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거야 라고 말이죠. 제가 그런 답을 스스로 내린 뒤에는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이 고통스러웠고 얕은 신앙심을 갖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언제 한 번은 세상의 것만 찾아보려고 하는 이 손을 부러뜨리고 싶다. 찬양이 아닌 세상의 노래로 위로를 받는 두 귀를 뜯어버리고 싶다. 즐거움만 쫓는 이 두 눈을 뽑아버리고 싶다. 이런 충동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도저히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저는 취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이력서를 쓰는데 점점 초라한 제 자신이 눈에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취업에 큰 뜻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 떨어지면 그냥 원래 하려고 했던 공부 계속하면 되지 않을까? 라며
벌써부터 불합격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시작했고 그 이후에는 긴장했다는 느낌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점점 조급함을 잃어갔습니다. 저는 간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예수은혜 교회 학교에서는 매일 밤 11시에 5분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서 저도 몰랐던 제 간절함을 알게 되었고 쌓여있던 긴장이 완화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 청년부에서는 말씀 암송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말씀 암송을 하면서 주어졌던 말씀들은 나를 향한 위로와 격려 같았으며 그 말씀들 안에 있을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그 말씀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1월 1일에 저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 두 말씀은 취업을 준비하는 중에 받은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저에게 응답하고 상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 같아서 제 안에 부담감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면접 가운데서는 그동안 했던 기도와 면접 전 기도, 면접 중 기도를 통해 압박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교회에 늦게 찾아가 금요 철야 예배에서 기도를 드리고 그 이후에 목사님께 기도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기도 속에서도 정말 큰 위로를 느낄 수 있었고 마음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꼭꼭 숨겨왔던 마음까지도 위로하셨습니다. 그 이후 7월 30일 수아의 집에 신방을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도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면접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 압박에 벗어났던 일을 나눌 수 있었는데 다경 언니가 그런 경험을 하나님과 만난 것이라고 믿으면 그건 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이 되는 거야 라는 말 속에서 여태까지 주님한테 응답받지 못했다고 원망하던 모든 순간들 그리고 얕은 신앙심 때문이라고 자책하던 모든 순간들을 한 번에 날려주셨습니다. 그 신방 속에서 다음 주에 암송할 말씀을 받았는데 그 안에서도 하나의 메시지를 받게 됐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나서는 면접 결과에 대한 걱정을 다 내려놓고 편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면접 결과가 나오는 당일에도 푹 자고 일어나니 합격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친구들에게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8월 1일에서 2일로 넘어가는 그 저녁과 새벽 그 순간에 몇 시간 동안 감사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한테 말씀 하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장 5절 말씀. 저는 사실 사회에 나가는 것을 최대한 미루고 싶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생길 일들이 두렵고 무서웠는데 그 걱정마저 사라지게 만들어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다시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꾸준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해 주십니다. 네. 너무 귀하죠, 그죠? 어떤 설교보다 훨씬 나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 대표해서 함께 기도할 테니까요, 같이 마음 모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지를 사랑하시고 현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 현지를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아멘. 젊은 시절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때에 미래를 준비하는 이때에 항상 오늘 간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의 모든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가는 믿음의 딸 김현지가 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에 또 아버지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간증을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믿음의 선포로 간증하는 딸이 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과의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엄마가 역시 제일 야하게 응원하네.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거 하면 너무 기쁘지 않아요, 그죠? 네, 제일 기쁘죠.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의 피에 대한 책임입니다. 예수님의 피값, 피에 대한 책임. 무섭지 않으세요? 안 무서우세요? 굉장히 담대하시네. 이렇게 안 무서우신 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는 내가 예수님의 피값이 얼마나 거한 것인지 중요한지 몰라서 많이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아는데 알지만은 내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고 오히려 행복하다. 이 후자, 이 두 가지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에 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은 오늘 현지 자매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그대로 나 불안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말씀드리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고만 넌 무엇하느냐? 너는 날 또 무엇을 주느냐? 이 찬송가는 해보갈이 200년 전에 어느 화랑에서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이 그림을 딱 보는데 그 그림 밑에 글이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 말씀이 있어서 이걸 묵상하면서 이 찬송가를 쓴 겁니다. 예, 우리 모두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모두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에 빚진 자들인데 그래서 우리 모두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곰곰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 질문을 곰곰하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에 더 깊게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 누가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한번 묘사했는데 특히 성도들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가진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다 풍성해졌습니다. 이 만몬의 영, 세상처럼 나만 더 가지려고 그러고 나만 모으려고 그러는 이런 만몬의 영, 이 탐욕의 영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서도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이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자기가 굉장히 많은 자산을 온전히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눈 사람들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 있지 않습니까? 이 톨스토이 이분도 원래 집안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재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복음을 다 사용했어요. 오죽하면은 이 부인이 너무 반대한 거예요. 아주 우아한 부잣집에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나더니 이렇듯 다 그냥 흩어버리니까 나중에 이 톨스토이가 부인한테 쫓겨났어요.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마지막에는 어느 시골역에서 고요히 쓸쓸하게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셨어요. 그리고 이 지난주 그 본문 그 다음에 누가는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영광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을 쭉 훑어보면요. 사도들이 사람들 가운데 기적과 표적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요. 사람들이 완전 한 마음이 돼요. 한 마음이 돼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럽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들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누굴까? 혹시 요즘 왜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기독교가 자기네들끼리만 할렐루야 그러고 자기들끼리만 패를 받는다고 비난하고 자기들만 독선이라고 그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그렇게 차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다른 사람들이 칭찬했기 때문에. 차별이 있었다면 칭찬했겠습니까? 비난했겠죠. 그럼 누가 못 들어왔을까요? 어느 때나 교회를 깨트리려고 그러는 이 응큼한 세력들이 있잖아요. 몰래 들어오는 자들. 이런 세력들이 못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들에서 쟤들 신천지가 하도 떠들어대니까 교회 정문에다가 우리는 신천지 추수꾼의 출입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막 써붙였어요. 근데 그런다고 걔들 안 들어오나요? 그럴수록 더 들어오죠. 지난주에 이 국민일보에서 개신교인과 이단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개신교인 중에서 소위 내가 개신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8 내지 90%가 이단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45만에서 50만 정도가 이단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단 종파에 들어간 게 주로 보면 20대 초반 중반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현지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가 아이들이 이단에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단 종파 활동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주로 보니까 가족이 권유하는 게 38%, 친척이 권유하는 게 5%, 친구가 19% 이래가지고요. 62%가 다 자기 친한 친구들, 진짜 이렇게 세상에 믿을 가족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 아니면 믿을 가족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너희들을 이야기하더냐 했더니 교리 공부하러 가자, 성경 공부하러 가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에 패밀리 캠프를 모시고 오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러 가자.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만나러 가자. 어떤 종교 행사 이게 아니고 예수를 만나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니까 이야기하는 나에게 심령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리는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왜 하느냐? 예수님을 더 깊게 알고 풍성하게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지식으로만 있기 위한 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잘 지켜야 됩니다. 심지어 그 이단 중에서 한 20%는 자기네 교주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한대요. 우리가 또 그 보고서에서 그분들이 더 안타까워하는 것은요, 일반 이 개신교 성도님들에게 이단자들이 와서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면 당신이 이단 교리를 확실하게 반박할 수 있느냐, 그런 자신이 있느냐, 그런 분들이 45%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100%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100%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얼굴에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영광의 광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그 초대교회의 영향이 예루살렘만 아니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동네들의 환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는 겁니다. 사람이 더 모이죠. 그럼 더 소문이 나잖아요. 소문이 나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그들과 한편 사두개파가 시기하고 질투해서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어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그래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귀신하고 싸운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귀신이 쫓겨가는 거고 뭐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분들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에 대한 이 반응이 옳지 않을 때는요, 그분을 조심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선 긋고 잘라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이들을 풀어냅니다. 풀어내면서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가라,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새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라 그럽니다. 가라, 숨어라, 숨지 마라, 도망가라가 아닙니다. 나가라. 이 예루살렘 나가는데, 나가서 어디로 가느냐? 가서 성전으로 가라 그래요. 성전으로. 아니, 지금 성전이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 지금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뭐 제일 미워하는 이 제사장과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가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잡혀왔는데 거기로 또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하지 말고 이 생명의 말씀, 그들이 가장 싫어하고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 이걸 당당하게 서서 전해라 이거죠.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예,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은 너희들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 합니다. 전하라. 주눅들지 마라. 움츠러들지 마라. 예수님이 왜 그러세요?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이죠.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그렇게 도전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네가 볼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말이죠. 내가 움츠러들고 도망가면은 미안합니다. 성령님 역사 안 하십니다. 제자들 그대로 실행합니다. 아침에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가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대제사장과 경비대장이 이 보고를 받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오늘 이 법정에 세운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근데요, 26절 아까 우리 읽었지만은, 그러나 강제로 끌고 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돌을 던질까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럽니다.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를 함부로 못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 들고 나가는 데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권능의 손이 여러분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8절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온 예루살렘을 너희 가르침으로 가득 채우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구나. 우리 이 말씀 다시 한 번만 더 봉독합시다. 시작.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온 예루살렘을 너희 가르침으로 가득 채우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구나. 예.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이 이야기에서 어떤 건 느끼세요? 먼저 짜증과 분노가 느껴지죠, 그죠? 아니, 너희들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여러 번 했는데 너희들 끝내 말 안 듣고 이러냐 말이지. 내가 겁도 주고 욱박지르고 자칫하면 너희들 죽을 수도 있어. 겁도 주었는데 너희들 계속 예수 이름으로 하고 이게 더 퍼지잖아. 너희가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이런 짜증도 날 수 있습니다. 짜증과 분노 맞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뒤에 더 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편이 막 반항하고 나를 핍박하고 오잖아요. 그가 세서 그가 아니라 그가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그의 심령 깊은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두려움을 좀 살펴보기로 하는데, 자, 이 사람들이 먼저 예수 이름의 권능이 온 예루살렘에 퍼져서 자기들의 권위가 떨어지고 자기들의 인기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임의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임. 율법에서 피에 대한 책임은, 피의 값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피로 갚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그 사람의 생명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냥. 창세기 9장에 보면요, 홍수 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산 동물을 채소와 함께 식물을 주시는데, 그러면서 그러십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마라. 고기를 먹을 때 생명되는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은 먹지 마라 말이죠. 피채 먹지 말라는, 생명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이렇게. 짐승을 죽인 죄면 그 짐승으로 갚게 하고, 사람을 죽게 하면 네 생명값으로, 너희 생명의 피값으로 갚게 하겠다 이거죠. 그것도 이렇게 흘리는 피값은요, 그냥 자연사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징벌로 죽는 겁니다. 그런 피값입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 모인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과정과 현장에서 계속 참여하면서 주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단순히 구경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모함하고 거짓으로 죄를 모함하고 백성들을 충동하고 빌라도로 욱박질러요. 소리로 군중으로 욱박질러서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겉으로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모르는 채에도 자기들 마음속엔 자기가 알아요. 내가 십자가를 못 배서 죽였단 말이지. 이 사람 죽였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마지막에 묻죠. 내가 바라바를 놔줄까? 아니면 너희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놔줄까? 그랬더니, 왜냐하면 빌라도도 이미 알았어요. 예수가 어떤
십자가에 당할 만한, 십자가에 죽임 당할 만한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저들이 시기와 질투로 내줬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럽니다. 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럽니다. 옆에서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까. 그러니까 이 군중들을 뒤에서 이 충동한 거는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에요. 실제 범인인 거죠. 그렇게 이제 빌라도가 그럽니다. 아니, 너희들이 그리스도라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면 메시아인데 너희 민족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아니냐. 그리고 예수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예수인데 사실 그 당시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면 예슈아 이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분이다. 여호와의 구원이다. 그런 분 아니냐. 이 사람 어떡하냐. 그렇게 그 사람 또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렇게 빌라도가 그럽니다. 나는 그 사람에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 소리를 질러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빌라도를 욱박 지르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그 총독으로서 제일 책임이 어쨌든 간에 그 안에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시비를 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돌에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 앞에 손을 씻으면서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미안하지만 빌라도도 이 피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피해도.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와, 소름 끼쳐요. 무지막지해도 어떻게 이렇게 무지막지해요? 아니 자기들뿐만 아니고 자기 자손들에게도 이 피값을 흘러가게 하라 그래요. 전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 저주 속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말입니다. 자기 자손들에게 이런 피값을 갚으라고 보내라고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 본 공의회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로 그 현장에 있던 그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걸 다 들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들이 조금만 양심 있고 상식이 있었으면 율법의 가르침에 대한 생각하고 있었으면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더 심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모함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 모든 것이 완성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한 사람이 창으로 찔러서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무덤에 넣어서 그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는 큰 돌을 갖다가 박고 그리고 병사들이 지켰어요. 밤새.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그 큰 돌이 굴러가고 시신은 없고 제자들은 어디 갔는데 또 살았다는 소문만 나고 부활하셨다는 소문만 나고 이 사람들이 다 숨어서 50일 동안 안 보이더니 어느 날 50일 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니까 과감하게 길 밖에 나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한단 말이죠. 그냥 말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라서 지금 기적과 이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3년 공생회 때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기적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40년대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병자들이 낫고 말이죠. 간이 덜컥 안 하겠어요 이게요? 예? 그러니 백성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과 무서움을 더 잘 아는 이 공회원들 얼마나 더 무서웠을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이 여기 서 있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말하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공의 회원들, 예수님께 무릎 꿇지 않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직 율법을 주장하고 붙들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피값은, 피의 책임은 무서운 진노와 무서운 징벌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 무릎 꿇고 복음 안에 들어온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피값은 우리에게 은혜요, 권능이요, 능력이요, 치유요, 거룩의 관문이 되는 겁니다. 이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지금 예배 속에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보혈의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으면요, 우리가 미안합니다, 예배 속에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야기를 함부로 못합니다. 다 죽어버려요 그냥.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요, 이 예수의 피에 대한 책임이 어떤 걸까요? 그러면요,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나눠볼게요.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자신이 내 속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사해 주심과 씻음을 받는 겁니다. 속 사람이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와 빛과 빛의 교제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안에 이 조그마한 것들 죄를 쌓아두면요, 우리에게 이미 빛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빛과 빛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 예배 속에서, 말씀 묵상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자꾸 그것을 자복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에 대한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냥 손 얹지 말고 예수님, 하나님, 제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람의 질병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짐이 희석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혈을 우리가 은혜로 쓰면서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고 깨끗게 해주고 치유해 주는 겁니다. 또 이 보혈을 여러분의 집에 문설주에 바르십시오. 바르시면서 아버지, 세상의 이간의 영들과 세상의 질투와 시기의 영들이 우리 가정을 침투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리와 성령의 은혜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주중에 낮에 나가서 사회에서 일하시다가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우리 이 가족 성전에 들어오면 여기에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서 그들이 풀어지게 되는 홈 스위트 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 가정도 그렇게 아버지 홈 스위트 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홈 스위트 홈은 좋은 가전제품이 들어간다고 홈 스위트 홈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 참된 이 평안이, 진리 안에서의 은혜와 평안이 있어야 홈 스위트 홈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너 나를 뭘 주느냐 하는 그게 또 하나는 뭐냐면요, 생명의 선물인데, 에스겔서 3장에 보면요, 이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깨우쳐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입니다.
악인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악인에게 너가 그대로 있으면 너가 죽으리라고 내가 말했는데 네가 가서 그 말을 깨우쳐 주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내가 가서 전하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신 사람에게 너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어간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핏값을 내가 너에게 묻겠다 말이죠. 근데 너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들었다. 오케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을 것이요, 그 핏값을 내가 너한테는 묻지는 않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의인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이 죄에 빠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의인이 죄에 빠지는 것을 보고 나 여호와가 너에게 깨닫게 해주었는데 너가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그 죄에서 그 악의 길에서 돌아서 생명을 오면은 그 사람도 살고 내가 너에게 핏값을 묻지 않죠. 생명이 오니까. 근데 너가 그 사람에게 가서 경고를 했는데도, 훈계를 했는데도 그가 듣지 않으면은 그가 의인으로 있다가 악인으로 빠져 죽어 나가면서 그 사람은 자기 죄값에 죽는데 내가 그 핏값을 너에게 묻지 않겠다. 이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거룩한 생명의 책임을, 여러분, 이게 생명의 책임이라 그럴까요? 책임 그러면 다 어려워하는데, 사실 생명을 나로 인해서 생명이 일어나는 걸 보면 기쁨 아닌가요? 기쁨 맞죠, 그죠? 예. 그래요. 이건 기쁨이에요. 보람이에요. 우리 29절부터 32절까지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용서를 그 왕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들의 증인입니다. 아멘. 당당하죠, 그죠? 이 사람들 얼마나 당당해요.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빛 가운데 사귐을 누리는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요, 또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영혼들을 구해내 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당당합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으로 당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아버지, 우리가 죄를 씻어내고 이기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시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